일부러 제가 광고는 안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오면서 다 받으셨죠? 예. 책 원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인데 저희가 이제 우리말 제목으로는 저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제공했고요. 이게 이제 3권으로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구탱이에 보면은 윗부분에 최고 수준의 생활 1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최고 신앙 수준의 생활 2, 3 이렇게 해서 3권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지난번 우리 김성조 목사님도 오셔서 3가지 사람들이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바로 그 3가지 사람의 첫째, 둘째, 셋째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이렇게 해서 3권을 분석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최고 수준의 삶을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1898년인가에 나온 책인데요. 사실은 이 루트 팩슨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께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교재였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 교재가 유익하다고 해서 지금 책으로 출판이 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좀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하여간 제가 이런저런 뭐 사정으로 번역을 못하다가 한 자매가 영적으로 본인도 공부도 하고 싶고 한번 번역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했고요. 하여간 그 숭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지금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매인데 석사 논문도 킹제임 성경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내용을 읽어보시지만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뭐 공감이 안 가는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데 뭐 책은 좀 두껍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정하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 위해서 저희는 책을 저희가 목회자들이 목요일마다 예전에 한 10년간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제 공부했는데 그때 이거 한번 쫙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번역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뒤늦게나마 기도응답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정말 읽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선물하고 싶으신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로서 영적인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너무도 적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적으로 부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성품 그리고 행실은 오히려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인상을 주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전반적으로 주어진 부에 대한 감사보다 결핍과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불평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리치니까요.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 부를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앞부분 좀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또 다른 해산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려면 농부에 많은 수고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건 띄었나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또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때까지도 산고를 치르면서 애를 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이후에도 또다시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치르는 그 산고를 겪는 정도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주님께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넘치는 신앙생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데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노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셋째 줄에 보면 그럼에도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성경에 따르면 선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예수님처럼 만드는 그 일을 이미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will perform.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랑도 늠름하신데 신부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 격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십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서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에게도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에 관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자, 그래서 초점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지난 둘째 주에 우리 김선영 형제님 오셨을 때 이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완전함에 다다르게 될 때 세 가지에 대한 필요한 요소를, 조건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주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더욱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공급자예요. provider. 물질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수준까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아주 풍성한, 넘치는,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목표이시고 약속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듯이 우리 신앙도 멈추면 넘어집니다.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 복음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죠. 자, 우선 구원에 관한 얘기는 뒤에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 첫 번째 구절은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안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적인 동기지만 확정짓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 또는 인정하시는 것, 이건 법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믿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 그 다음에도 의인도 역시 노력으로 아니고 열심으로 아니고 은혜로 역시 그죠? 믿음으로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순간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이 믿음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자, 할례, 무할례 이런 율법적인 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여기 나와 있죠.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일하는. 이 역사란 말은 한문이고요. WORK 일한다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한문으로 쓰기도 하고 한글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한 달도 채 몸을 가르칠 기회가 없었어요. 구원시키고 약 한 달 정도의 양육을 했는데 바로 박해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피신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서 한참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한 달밖에 안 된 어린 성도들이 과연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가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정말 본이 되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카 교회인데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세로 살았길래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써 있네요.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목사가 여기서 강단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사람의 말로 안 받아들이고 목사의 개인 의견으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순수하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였죠. 자,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요금 조심하셔야죠. 이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은 사람에게 또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때 믿은 그 믿음 말고 2, 3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말씀이 그 형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행사해야 풍요로운 더 넘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 효과적이라고 말을 개역성경에서 빼버렸는데요. 나는 많은 성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살려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ffectually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오늘도 오후 시간에 보면은 믿음의 과거, 믿음의 현재, 믿음의 미래, 믿음의 능력 묵상하는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행위가 아니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자,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은 가상한데 신앙생활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역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은혜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뭘 받았어요? 은혜의 은혜니라. 그분을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안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과 노력 막 오해를 해서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결심하고 갚아본 적이 있어요? 반대로 행동했지.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악을 행하지? 이상한데? 기도가 부족한가? 한번 결단하고 금식 기도 한 3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왜? 내가 행동하면 뭐든지 다 아담의 속성에 속한 그런 열매들이 나오죠. 사망의 열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만 은혜로 역사하실 때에만 그것이 합당한 삶이 된다. 자, 디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10장 11절이군요. 잘못됐네. 11절. 네, 죄송합니다. 11절, 12절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적었네요. 이거 한번 찾겠습니다. 2장 11절, 12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 한번 펴서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여기 보시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단 세 줄로 이렇게 세 구절로 요약을 했는데요. 11절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아니죠. 거부한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를 수용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가 은혜예요. 은혜가 지금 12절의 주어예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겠지만 의인화돼서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두 가지는요. 이를 악물고 거부하면 실패해요.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살 수 있으려면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롭게 살려면 역시 은혜가 필요하고요. 경건하게 하나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려면 은혜가 필요하고요.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은혜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 5과목에 2과목은 하지 말자, 거부하자, 3가지는 획득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 중심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느낌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꺼리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게 쉽게 나아갈 수 있는가.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깨끗해져서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벌 받을 것을 벌을 안 주시죠. 자백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이걸 자비라 그래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해주시는 것. 심판, 벌, 안 받게 해주시는 것, 자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 은혜. 그래서 여기 은혜 있잖아,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의 보좌에서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모든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은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부족한 게 없죠. 오병이의 기적도 뭐예요? 그렇게 5,000명을 다 먹인 다음에 12강저리가 넘치도록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넘치게, 오늘 주제죠.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풍요를 수용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시고자 하는 거는 많은데, 그죠? 달랑 가서 한 가지만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빈곤하게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자비에서 자비로 나가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거기에 자비가 역사하셨어요. 기록되기를.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셨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얼마나, 심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징계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도 예수님 덕분에 그걸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자비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비로 대해주셨다. 자, 두 번째, 디도서 1장 4절에 가니까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 자신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공통된 믿음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믿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대부분 썼는데 그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인사말이 있죠. 시작할 때 그렇고 또 끝날 때도 그렇고 항상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유독 몇몇 곳에서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평안 사이에 여기 나와 있는 자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안만 누리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될 때가 자주 있잖아요. 특히 언제냐? 혼자서 살 때는 그래도 그나마 뭐 은혜와 평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 생활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일반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사람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들에게 썼지만 더불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래서 교회 생활 서신이라고 해서 조금 더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 서신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그 세 가지 서신에는 자비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은혜, 그다음에 자비, 그다음에 평안 이렇게 돼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교회에서 뭐 상처 입은 일이 생겼다. 뭐 문제가 생겼다. 뭔 일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아주 이 밑바닥으로 영적으로 쭉 가라앉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비가 필요하죠. 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를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비가 전제돼야 된다. 하나님 받아주셔야 가서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비로 받아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살다가 미끄러지면 자비가 필요하고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은혜 다음에 자비가 나오는데 특히 교회 생활에서 이 교회 생활에서 자비를 잘 받아서 다시 은혜롭게 해보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점점점 나락으로 미끄러져가지고 교회 그만두든지 뭔 일이 사단이 나버리더라.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한 짓이 기가 막히고 형편없고 아니면 상처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질 않아. 하나님이 두려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대하실 수 있을까? 원망이 있는가? 뭔지 모르지만 은혜의 왕 보좌 앞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음 구절이죠.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이 구절이 읽을 때마다 실감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지 않고 아직도 살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예요? 주의 자비들로 인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벌써 진작에 없어졌어요. 진작에 심판받고 끝났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심판해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죄송합니다. 이 추운 겨울이 오니까 천식이 다 터지는 것 같아요. 따뜻할 때는 몰랐는데, 하여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들의 연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연민, 하나님은 연민을 지니시는 나를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대해주신다 이거죠. 매일 아침 그것들이 새로워지나니 자비들, 연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이 매일 아침, 그렇죠? 매일 아침 그것들이 새로워지나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위대하나이다. 그 저로 치면 이 땅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태어났겠지만 그 이후에 70년 동안 한 번도 자비를 안 거두어 가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도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시편에 나오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자비로 연락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아니네. 마음이 급한가 봐요. 네 번째, 우리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어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불안하죠.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 사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덕분에 화해가 됐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러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이미 화해를 하게 됐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그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단순히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통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모든 시험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이게 더 풍성하게 넘치게 사는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히 겁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은 경찰만 봐도 뭔가 좀 괜히 날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죄를 안 져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짓을 다 알고 계시고 한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느낀 감정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나에게 화해 요청을 했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되어주시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지금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뭐를 안 주겠느냐. 언제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원수되었은데 믿음으로 우리가 정당함을 입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은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사이가 됐어. 원수 사이에서 화해한 사이가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중재자 되신 예수님 덕분에. 자, 이게 이제 구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자, 이것도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야 되겠네. 4장 6절서부터 8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당연히 6절서부터 8절로 썼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점점 확신이 드시죠? 제가 떠나야 할 이유, 저와 헤어질 결심. 네. 자, 그래서 4장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알려지게 하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이해하시도록 쉽게 영어로는 아까는 peace with God. 여기 구원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평안을 유지시켜줘야 돼. 쉽게 얘기하면 배를 타고 갑니다. 폭풍우가 불어서 배가 이제 막 휘청휘청대면서 바닷물이 파도가 넘치고 막 이제 다 죽게 돼가지고 막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치는데 예수님 보니까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 주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합니까?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꾸짖고 파도 보고 잠잠하라. 그리고 다시 또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더라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리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그게 중간에 뭐 배가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거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환경은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참으로 중요한 체험이에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일이 되는 게 없고 막 가정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누구는 아프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불안초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불안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야죠.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렸잖아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화평한 삶이 이루어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인데요. 사랑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인데, 그렇죠? 자, 여기서 죄인이었을 때,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나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의 사랑은 더 크실 거죠. 죄인이었을 때의 사랑보다는 아들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기록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에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인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사랑을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스스로 팽개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 안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로서 누리려면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 하나님의 아내는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아내는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또 우리 아내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 예수님과의 사랑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야. 부부의 사랑이야.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 연인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도 짙게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으로 읽으면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용이 왜 이래? 막.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누구죠? 아이들 가르칠 때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20살인지 30살인지. 하여간 이거 읽지 말라고, 아가서를 읽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정말 연인으로서의, 부부로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아주 농도 짙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체험의 단계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솔몬의 아가서는 좀 조심해서 잘 읽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서 1대1로 대해주시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의 마음 위에 나를 인장같이 새기고 그대의 팔 위에 인장같이 새기라. 인장같이 새기면은 뭐예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기 때문이라. 그곳의 숫들은 지극히 강렬한 불꽃을 내는 불의 숫들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홍수들로도 그것을 잠기게 할 수 없도다. 얼마나 사랑이 큰지.
만일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물을 주면서 사랑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일은 철저히 모멸당하리라. 사랑을 돈 주고 사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죠? 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의 가치를 완전히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신의 신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나의 사랑아 하고 아가서에서 얘기했고, 나의 사랑을 받으시는 이여 하고 또 고백했고, 완전히 연인과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고지순한 사랑은 바로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그런 각도에서 주석을 한 책도 있어요. 많아요. 괜히 영적으로 그럴싸하게 갖다 각색하지 말고, 야,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 이렇게 멋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살라고 다 성경에다 써놨는데 왜 각색을 하느냐 하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연인과의 부부와의 사랑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뭐예요? 다시 영적인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 출애굽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셨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휴거되고 올라가잖아요. 그 영적인 적용이 이렇게 풍성한데 한 가지만 꼭 붙들고, 이 정치적인 해방, 그 해방신학이죠. 해방신학은 뭐냐면 노예 생활에서 고통받는 이 비참한 사람들을 가서 그냥 우리가 해방시켜주자.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30%밖에 못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한 사랑인가? 성경에 써 있죠. What manner of love?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냐? 근데 아버지의 사랑? 글쎄, 우리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당신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해주셨냐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좀 많이 얻어맞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별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저는요. 아버지 소리가 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 트라우마가 왔다. 이거는 먼저 잘 치유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항상 고대하고 계신데, 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받을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더 넘치는 풍성한 영적 삶 대신에 눈에 보이는데 자극적인 것,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말려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놓치고 있다. 이 책이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세 권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초점을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